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미리 연구된 강의 집을 토대로 저희들 또한 이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는 요한 사도의 서신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던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살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한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문제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보므로 오늘 1장 1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배경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I am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요한복음도 연속 강해 설교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1장 1절은 예수님의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그것을 세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세대 증언자들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의해서 특히 그리스 철학에서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 영혼을 가두는 것으로 우리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철학적인 사상에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인데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을 이유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직접 보고 들었고 만졌다. 나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금 1세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전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올 때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이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내용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앞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가장 잘하는 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또 승리하는 삶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부분만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목하셔서 보여야 될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처음과 끝이 되신 분, 즉 영원하신 분임을 얘기해요. 이 영원하신 분의 아들이란 거는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 때 이미 이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신비로운 역사인 삼위일체임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분이셨던 거,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처음도 끝도 없고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라는 거, 이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바로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보에는 영어로도 표현을 해놨는데 이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면 7가지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는 그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내용 저희들 순서대로 쭉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내용만으로도 정말 7시간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나는 그 사이에 너희를 위한이라는 말씀을 넣으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장 5절 후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 옆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의 가지로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처음과 끝이 되신 바로 이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우리를 위한 세상의 빛, 우리를 위한 양의 문,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생명,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를 위한 포도나무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확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한 단어로 한 가지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가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내가 시작을 정했고 내가 끝을 맺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시작 전에 있었고 너희들의 마지막 끝의 이후에도 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분,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있으신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오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승리, 부활이라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것,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즉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다. 예수님 무엇을 가지셨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처음의 모습에서도 당연한 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을 때에도 이것은 영인가 하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무엇을 입으셨다 그래요?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요. 이게 또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영처럼 불현듯 돌연히 제자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철학에 물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악에 물든 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철학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철학 사상으로 우리 인간을 해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육체는 죄로 물들었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더러운 정욕에 쌓여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육체는 더러운 거,
영혼은 깨끗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리스 철학에 물든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그 형상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2장까지 넘어가니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자연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옳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거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틀어진 부분,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은 그 몸도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거룩한 상태였어요. 의로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때 우리 육체만 썩어 문드러지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도 육체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연결된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은 육체를 입고 있는,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셨을 때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만 분명히 육체가 있고 그 육체는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육체가 있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상이 제가 어렸을 때인 1900년도 후반 때까지 한국교회에 만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못 바라봤을 때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태초부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하심, 신성을 드러내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부활, 승리의 역사가 있었담을 가르쳐주고 듣고 보고 만진 바를 통해서 육신, 인성을 가졌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는 삶을 사느냐? 요한일서 1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제자들은 보게 되었어요. 보았더니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생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증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명령이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문화 명령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상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로 왕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는 우리의 지혜는 무지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거룩은 죄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의는 죄의식 속에 빠져서 의로운 것을 하나도 못 이루는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이 말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 삼아라. 이 제자 삼은 그들을 무엇할 때까지 가르쳐라? 세례를 베풀 때까지 가르쳐라. 세례를 베풀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은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연약해질 수 있는데 그들이 연약해질 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옆에서 같이 훈련시켜줘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말씀을 나눴던 거,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믿음의 가문과 교회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 또 영적인 자녀를 주신다는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 교회의 선순환의 역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생명을 얻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돼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영적인 부모와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생명 얻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생명 낳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이며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낳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창자 비유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잔치를 합니까?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 낳으심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듣고 보고 만졌으니까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온다면은 저 사실 대답 못해요. 왜? 기억 못하니까. 요즘엔 유튜브가 있어서 방송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질문하러 오면은 내가 그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거,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 사실 본인이 직접 증언한다 그래도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좀 비판적인 퀘스천 마크를 두고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도 많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 일을 증언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차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그것을 보도하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공표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었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원사도인 사도 요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성령의 주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심을 받지 않게 하셨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나 했을 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세 가지 면에서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네, 이 증언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은사를 얻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즉 사도 요한이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그랬을 때 그 증언의 신빙성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는데, 그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시킬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고 우리가 이것이 딱 마음에 들어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역사를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과 신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더하심으로써 이 믿음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 역사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토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달라요. 근데 이 각자 다른 것을 우리가 어디서 서로 나눠요? 교회에서 서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 교차 검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점이고 믿음의 가문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해요.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의 증인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임할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 1서 말씀 연속 강의 설교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전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성령이 지도하시고 감독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자라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